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14장 1절 2절의 말씀과 3절로부터 9절에 있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나 이 1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13장 그리고 그 이전에서 예수님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그리고 또 서기관들 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어지고 더 이상 어떤 이 타협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점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게 되어짐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던 그 성전을 떠나실 뿐만 아니라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다 보시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견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이 이제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자, 즉 예수님 측면에서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은 그의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 1절, 2절에 보게 되면 특히 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에 되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흉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지금 때가 유월절 무교절이 시작되는, 즉 이틀이 있으면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명절에는, 즉 유월절 무교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는 밀란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죄목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죄의 대가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래서 흉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어떤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무교절, 유월절, 즉 유교절과 무교절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원래 유월절은 니산월 첫째 달의 14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유월절이 시작되고, 무교절은 가나안의 전통적인 절기로서 니산월 15일에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공교롭게 중첩되어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유월절, 무교절 이런 표현을 통해서 두 절기가 같은 절기로 이해되어졌지만, 그러나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때 지켜지는 절기이지만 그 의미는 매우 다르다는 거죠. 특별히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라면, 무교절은 가나안의 단순한 농사절기였고 단순히 그 농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절기였다. 그래서 같은 때에 지켜지는 절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갖는 의미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다른 곳과 다르게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병립해서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갖는 큰 암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3절 이하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옥합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붓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마치 임금으로, 왕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보게 되면 특별히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3절로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행위에 대한 그 행위를 하는 여인의 생각과 그 행위를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해석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표현이 오늘 주시는 14장 1절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같은 기일에 지켜지는 전혀 다른 절기를 병립해서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 마가의 그런 기록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 유교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같은 절대에 지켜지는 절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틀이 지나면 유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이라는 말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이 일을, 즉 나병의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일은 수요일 저녁쯤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월절 만찬 직전에 일어난 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목요일 저녁에 우리가 세족 목요일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 목요일 저녁 예루살렘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 베다니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또 따르는 무리들과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 3절 이하의 모습이다.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 도리가 없게 되자 어떤 그런 흉계로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3절에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하는 거죠. 정상적 절차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모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하더라도 명절, 즉 유월절이나 무교절에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밀란이 날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경우에는 갈릴리 지역에서는 3년여 동안에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적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하고 흉계로 모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결론 내렸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의 방법이나 환경에 의해서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지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명절이라고 하는 것에 개의치 않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유월절 시작되기 직전에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에서 밀란이 일어날까라고 하는데, 밀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특별히 예루살렘은 유월절, 즉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 특별히 유월절이나 초막절에는 전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유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예루살렘에 많은 인파들이 모이게 된다. 그래서 이런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5만에서 5만 5천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평상시에 예루살렘 인구는 한 10,000여 명 미만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그런 신약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 명절의 때에 예루살렘에 한 18만 명의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처할 곳이 없기 때문에 성밖 여러 지역의 그런 뜰에서 그들이 야외에서 밤을 지새면서 절기를 보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같은 명절에는 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에 집중되어지기 때문에 평상시 인구의 몇 배가 되는 인구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때 자칫 잘못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 2절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정치적, 외적 상황에 고려치 않고 하나님은 이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 이런 것에 개의치 않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배우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생각하는 때와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나의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라는 방식이나 또는 때를 판단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 차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오늘 주시는 1절, 2절의 말씀이고,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시국이 흉흉할 때,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이 극에 달아났을 때 예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3절에 의하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병 환자이라면 지금 그는 이 베다니 마을에 있지 못하고 여기에서 격리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마도 과거에 나병을 앓고 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을 나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병 병력이 있는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병이 걸리게 되면 그는 그 마을에서 격리되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없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이 시몬은 지금 나병 환자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도 그는 이 베다니 지역에서 마리아나 마르다나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지지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식사할 때에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한 여자, 그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드라고 하는 것은 인도산 나드 뿌리에서 추출한 향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손님을 환대하는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그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말은, 이 표현은 순도가 높은 그런 진짜 나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드에 다른 것들을 많이 섞은 그런 것이 혼합물이 아니라 아주 순수한 그런 나드라고 하는 그런 진짜 나드, 이런 의미가 되겠고,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알라바스트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알라바스트론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에 향유를 담는 병을 이 알라바스트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여인의 가져온 기름이 담겨 있는 그 도구를 옥합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정말 그것이 알라바스터인가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이 알라바스터 자체가, 옥합 자체가 매우 비싼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진짜 옥합이라면 굉장히 비싸고 어쩌면 나드, 순전한 나드보다도 값이 더 나가는 것일 수 있고, 만약 순전한 나드가 진짜 옥합에 담겨 있는데 그 옥합을 깨트렸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아주 비싼 기름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3절에 식사하실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하실 때 이런 표현은 이거를 직역하면 기대어 누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기대어 누워 있을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대어 누워있는 거기에 옥합을 깨트려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라고 하는 것은 기대어 있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관습이 기대어서 먹는 것이고, 그리고 이 단어가 환자들에게 사용되어질 때는 누워있을 때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그 옥합을 분 것은 아마 환영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마도 임금으로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해석을 많은 사람들이 제시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한 병에 다 들어있는 기름을 한 사람 전체에게 뿌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몸에까지 그것이 흘러내릴 것 정도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그런 행동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흠뻑 젖을 만큼 그 기름을 부었다라고.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기름 부음을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행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기름을 부은 여인의 행위가 그렇지 않겠는가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행동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위를 그 기름 부은 것에 대해서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기름을 붓는 여인이나 주변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해나 그것을 직접 겪는 예수님의 해석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똑같이 기름 붓는 행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런 행위 자체가 여러 가지 그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것은 앞에서 14장 1절에서 유월절 무교절을 같이 병립해서 기록한 것과도 같은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똑같은 기간에 지내지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 의미가 다르듯이 지금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님을 임금으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행위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내 장례를 준비한, 즉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깨닫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다른 지식적인 것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에게 묻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것은 그거다라고 판단하다가는 주님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께 여쭙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기도하며 묵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성경의 관례로 보게 되면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은 손님을 환대하는 그런 어떤 축제의 장에서 스님을 환대하는 그런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그 행동을 예수님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설명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선이해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에게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묻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서 이 여인이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4절에 화를 내었을 때 아마도 이 여인은 매우 두려워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은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즉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질책하고 굉장히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을 6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임을 알 수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4절에서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썩내다라고 하는 거, 흥분하다, 으르렁거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으르렁거리면서 왜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여인의 행동이 아주 큰 반대에 부딪히고, 그래서 그 여인이 매우 두려워했음을 우리가 짐작해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의 분노의 근거는 귀중한 자원의 낭비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수를 잘 간직했다가, 즉 예수님에게 붓는 것보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팔아서 더 많은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것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삶을 살라.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은 많은 오늘날 현대 독자들에게도, 현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공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향수를 팔아서 얻는 그 혜택과 그리고 이처럼 사치스러운 지출 사이에 이 비교를 통해서 이런 그 사치스러운 지출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을 그렇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지 않고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어야 할 그 정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는 이제 이 여인과 어떤 사람과의 차이는 뭐냐면, 지금 예수께서 1년에 그 세 차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세 차례나 말씀하신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여나 예수님이 이번 예루살렘의 방문의 길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과 그냥 현실적으로만 나타나는 일에만 매몰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과는 하는 생각과 판단이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특별히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기름을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사치스럽게 판단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때에는 사치스러운 일이 정당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주님의 때에 맞는, 주님의 의도에 맞는 그런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보편적인 것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옳다 그르다를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행동함으로 내가 하는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율로 따져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
그리고 그 주님의 어떤 그 뜻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기름을 깨트려서 예수에게 분 것은, 그렇게 사치스러운 지출을 한 것은 예수님의 장래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즉 오늘 주시는 이 7절이 암시하는 말씀은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느 때에 맞는 행동은 반드시 그것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큰 후회로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7절에서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모든 성도의 일상적인 의무입니다. 특별히 6월절 기간 동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역사적 순간, 매우 중요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그 매일 일상적으로 행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통의 흐름은 신호등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게 보편적인 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대통령이나 또는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어느 길을 지나게 되면 일시적으로 신호를 조작해서 그들을 먼저 보내는 어떤 역사적 순간의 일들이 평소에 살아가는 삶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지금 내가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너희들과 먹는 이 식사 자리,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가까이에서 이렇게 함께 하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직전인데, 이 여인이 그 역사적 순간에 나를 위해서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정기적인 일이 어떤 특수한 역사적 순간에 행하는 일에게 뒤로 이순위로 물러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투자하거나 내가 지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특별히 누가 아프다든지 어떤 사고가 나서 누구를 돕는다, 이런 특별한 경우에 그 지출은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어나지 않고 갑작스럽게 특별하게 일어난 일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9절에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마가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고 그를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여자의 행위는 영예롭게 기억되어야 될 것이지만 그렇다 해서 그 여인의 이름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행위와 그 행위의 상징성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지, 특별히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는
이 한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이 있음에도 그 이름을 익명으로 남겨둔 것은 이름보다 그 여인의 행위와 그 행위가 갖는 상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예수님에게 마지막 베다니에서 식사 자리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에 대한 이 여인과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해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늘 하던 일보다 순간적으로 역사적 순간에 행해야 될 일들이 더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의 내용보다 어떤 경우에는 일의 때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때도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우리를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